받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지난주부터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을 좀 이제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마가복음 강해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제가 바울 서신도 들어보고 막 그랬는데 이 마가복음을 꼭 한번 여러분하고 부분은 3장 또 5장 10장 부분은 제가 이제 나눴지만 1장 1절부터 쭉 이렇게 가보는 거는 이번이 처음이니까 긴장도 많이 되는데, 제가 여러분하고 이 마가복음을 들게 된 이유는 이 마가는 기적의 복음입니다. 기적복음. 마태복음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28장까지 있다면 마가복음은 한 16장이니까 거의 5분의 3 정도 간략해요. 그래 간결한 복음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가복음은 또 특별히 로마에 있는 이방 성도들, 이방인들을 향한 이 복음서니까 이 선교복음입니다. 선교복음.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 구약의 인용이 거의 마가복음에서 한 번 정도 나오고, 또 유대인 중심의 이 말씀을 하지 않다 보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없습니다. 족보가. 다른 복음서에는 족보부터 시작하는데, 그리고 또 어린 시절도 그래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그냥 마가가 선포하는 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에 대한 빵빠레를 그냥 한 줄로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지난주에 11절까지 봤는데, 마지막 10절 11절이 어떤 본문이었냐면, 예수님이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사실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 것은 굉장한, 이건 겸손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침례를 받는다. 비유를 제가 들었나요? 전도사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딱 들어가면은 신규 전도사, 신규가 붙습니다. 그냥 전도사도 아니고. 신규는 또 명찰이 달라요. 그냥 전도사나 이제 6개월이 넘어서부터 이제 전도사님, 목사님들은 하얀 명찰이고, 여의도는 워낙 사람이 많다 보니까 주회종들만도 제가 있을 때는 한 700~800명이다 보니까 누가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 장로님들도 우리 김현숙 집사님 악보 좀 자꾸 이게 바람에 날리니까 장로님들도 명찰이 있고 이제 다 있는데, 신규 전도사 때는 이 빨간 명찰을 6개월을 담는다. 수련 전도사 이래가지고. 근데 여러분, 수련 전도사가 우리 조용기 목사님을 모르고 이렇게 목사님 앉아 계신 데 가서 이렇게 안수해드리고 싶다고 안수하면은 조용기 목사님께서 야, 그래도 수련 전도사가 나를 또 안수까지 해주고 참 나는 행복하다 그러겠어요? 야야 됐다. 근데 사실은 그것도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것도 제가 묘사했지만 장로교에서 침례 받을 때 이렇게 무릎을 꿇으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3번 물을 이렇게 하잖아요. 세례 받을 때 무릎을 꿇고 받는 거거든요. 아니면 침례는 침례하는 사람한테 나 죽여주세요, 이제 몸을 완전히 맡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럼 굉장한 겸손인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 침례를, 죄사함의 침례를 받으셨던 이유가 뭐예요? 나와 여러분, 우리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침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 주님이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하늘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저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의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서 또 거기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던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행복하셨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죠. 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지요. 하늘문이 열리지요. 그 자리에는 어떤 역사라 그랬어요? 성부 하나님의 말씀, 성령 하나님의 임재, 또 예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자리에 다 함께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같이 봉독한 12절에는 뭐라 그래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처음 보는 거예요. 또 제가 30년 동안 그렇게 많이 목회하고 그렇게 많이 마가복음을 읽었지만 이렇게 구절이 교차하는 거는 제가 처음 보는 겁니다. 처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음성, 은혜,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 성령의 임재, 어마어마한 영적인 체험 후에 곧 이어졌던 게 뭐예요? 시험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진짜 우리가 그래서 기쁘다, 막 행복하다, 잠시입니다. 잠시. 우리가 주님께 은혜, 사랑, 하늘문 열리고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언제나 우리가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어서 성경 곧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시더라. 왜? 광야에서 시험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깊이 한번 나누려고 그래요. 왜? 주님이 당하셨던 시험이 내 시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영적인 원리를 찾는 것이고 그 원리를 내게 적용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먼저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의 시험, 예수님의 시험인데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시험, 예수님의 시험. 나의 시험, 예수님의 시험. 첫 번째 제가 우리의 조상 아담의 시험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하고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최초의 시험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아담, 하와, 우리의 조상. 어디서? 에덴 동산에서. 그럼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제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를 읽어드리면, 그런데 뱀은 야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더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아담이 에덴에서 최초로 시험을 받았는데 사실 왜 아담은 시험에서 지고 말았을까? 왜 넘어지고 말았을까? 오늘 성경 말씀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아담은 태초에 시험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담은 시험이 뭔지 어떤 건지도 몰랐던 거예요. 갑자기 오늘 창세기 1장에
가장 강교한 뱀이 누구예요? 마귀. 마귀가 어디에?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에 나타나서 속이는 것입니다. 거짓말. 오늘 말씀대로 거짓말. 강교한 자라, 교활한 자라. 그건 성경이 뭐라고 묘사해요? 하나님이 창조한 자 중에 가장 강교한 자라, 가장 잘 속이는 자라, 가장 잘 거짓말하는 자라. 그가 아담에게, 하와에게 갑자기 찾아와서 시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종전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막 넘치고 하늘문이 열리고 막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막 흥분되고, 그런데 갑자기 성령이 곧 마가복음 곧이 많이 나옵니다. 곧이란 단어가 금방, 이게 기쁨이 끝나기도 전에 광야로. 이건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지도 못했던 거예요. 오늘 첫째 아담이 왜 시험에 지고 말았을까, 실패했을까? 전혀 시험에 대해서, 갑자기 찾아오는 시험을 준비도 예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준비하면서 똑같은 시험을 당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보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정말 제가 볼 때 어렸을 때부터도 하나님께, 여러분 그 많은 형제 중에서 그 어린 다윗을 하나님이 찾으셨어요. 형들이 다 외모도 좋고 사무엘이 막 기름 부으려고 그러면 왕으로 아니다 다 하고 나니까 없어. 누구 또 없냐? 이새가 내 막내 하나 있습니다. 걔는 아닌 것 같아 갖고 양이나 치라 그랬는데 한번 데리고 와봐라. 보는 순간 하나님이 다윗이 예비한 심령이라고. 여러분, 다윗은 또 얼마나 하나님을 목동으로 찬양을 했으면, 다윗이 여러분 사울이 악신에 걸렸을 때도 다윗이 수금을 틀면 사울의 악신이 떠나갔던 거예요. 우리가 우리 두나미스 찬양팀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찬양이 정말 예배에 사단도 많이 틈타고, 이 루시퍼가, 성경학자들이 루시엘이 찬양 천사장이었잖아요. 들이다 보면 교만해지고 막 영광을 받다 보면 찬양이 굉장히 예배에 중요하고요. 우리 이조 집사님이 오늘 찬양 인도하셔야 되는데 이사하신이라고 몸살이 나셔갖고, 또 우리 김현수 집사님 오늘 오셔서 찬양했는데 내가 오늘도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확실히 찬양에 남자가 들어가면 이 음색이 같이 이렇게 굉장히 은혜가, 뒤에서 제가 아마 김현수 집사님 없었으면 제가 뒤에서 은지 받친이라고 또 목이 많이 힘들었어요. 또 우리 은지유에서도 저녁 내 아르바이트하고 와서 이거 준비하다 보니까 중요한 것을 우리 은지가 잠깐씩 놓칠 때가 있어. 오늘도 다 찬양 연습을 템포까지 다 해서 입력, 근데 보니까 안 되니까 입력 안 된 걸 제가 하려다 보니까 막 이제 막 어든지 이거 엄청 빨라요. 그래 제가 안 되겠어서 이거 원음으로 안 하고 좀 박자를 다 좀 조절해 놨는데 막 원음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오토바이 타고 가는 것 같이 막 빠르니까 이게 찬양 때 굉장히 악한 영이 막 틈타니까. 사실은 제가 대학 선교에서 예배 드릴 때 두나미스 팀들이 막 한 30-40명 30분 1시간씩 제가 통성기도를 시켰습니다. 무릎 꿇혀서. 왜? 찬양이 기름 부심에 막 임하려면 엄청나게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나는 그것을 바라봅니다. 우리 두나미스가 꽉 차고 예배 1시간 전에 와서 눈물로 막 기도하고 찬양 올라가고. 아멘. 다윗이 서툴지만 수금을 틀 때 사울의 악신이 떠나가고,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 골리앗과 막 싸우고자 하는 믿음,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얼마나 그랬던 다윗이 언제, 제가 보니까 사무엘 하 11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시간이 지나서 그냥 이렇게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까지만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암몬하고 막 싸우고 있을 때 그가 예루살렘에 그는 이제 왕이니까 있었어요. 그리고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2절에 보니까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지라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제 이게 다윗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연단과 시험을 이제 차지한 원인이 되는데, 다윗이 얼마나 눈이 밝았으면 옥상에서 저 멀리, 이스라엘은 이제 옥상 같은 데서 이렇게 편편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목욕도 하고 그러나 봐요. 근데 다윗이 얼마나 눈이 좋았으면 저기 옥상에서 남의 여인이 목욕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더라. 이게 이미 이제 벌써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그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고 성경에 표현하는 다윗이 이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게 사울에게 죽기 직전까지 쫓겨도 하나님이 기름 부신 사울을 손을 대지 못하.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니까. 그랬던 다윗이 순간, 부하들은 다 전쟁에서 목숨 걸고 있는데 본인은 한가하게 예루살렘 궁에 남아서 올라가서 이제 이게 저 여인 누구냐? 누구누구 또 유부녀더라고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햇사람. 그러면은 아이고 유부녀구나. 그러면 남의 남편이 있는 아내니까. 그런데 또 그걸 알면서도 다윗이 데리고 오라 그래요. 그리고 같이 동침을 하고 나서 보냈는데 하나님 그거 가만 놔두시겠어요? 애가 들었으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전쟁에서 빨리 우리아 들어오라 그래라. 그래갖고 야 너 고생 너무 많이 한다. 오늘 내가 너한테 특별 휴가 주니까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마. 네 마누라하고 가서 잠이나 자라. 그러고 나서 성경에 제가 보니까 선물까지 다 미리 보냈어. 그런데요, 이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된 사람인지 자기 대장 요압이 막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자기 동료들이요 전쟁터에서 막 죽어나가는데 자기가 어떻게 아내하고 잠을 잘 수 있냐 그래갖고 안 가요. 그 궁전 그 처소에서. 그래 다윗이 이제 죄를 감추려고 물어보니까 안 갔다 그러니까 놀란 거예요. 왜 안 갔냐 그랬더니 어떻게 내가 가서 잘 수 있겠습니까? 그래 그러면은 너 여기 있다가 이제 그럼 다시 전쟁터로 가라. 근데 얼마나 야비한지요. 죄가 들어오면은요 시험에 들고 사람이 강팍해지면요 요압에게 명령서 하나를 보내는데 그것도 여러분 우리아에게 그 사람한테 여러분 얼마나 잔인해요. 죽일 계획을 그 손에 보내요. 전쟁이 나면은 성문 가까이로 가가지고 다후테에서 우리아가 화살에 맞자 죽게 하라고. 그리고 요압이 전가를 보냅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참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화살이란 거는 뭐 누구 가려서 죽이냐? 또 그래요. 그리고 그 여인 데리고 오라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어마어마한 연단을 다윗이 평생 경험해 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연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순간 볼 때 죄가 들어오고 유혹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죄 짓는 자리는 안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는 명절 때 꼭 옛날 형제들 모이면 최 목사, 제가 막내니까 고스톱 한 판 치자. 명절 때는 하나님도 다 이해해 주신다 그래. 절대 이해 안 돼요. 저는 주회종 돼갖고 노래방도 뭐 한 2번인가 갔나? 1번 갔나? 우리 결혼식 때 기념 촬영해주고 그런 그 부부가 또 가자 그래서 고마워서 사례도 제대로 못 해줘서 그 노래방 1번인가 가고는 지금까지 거기 가서 세상 노래 부르면 뭐해요?
교구 단합 예배 가면은 권사님들이 목사님 오늘은 1시간만 눈 감아줘요. 왜요? 그 버스에서 뭐 트로트 막 틀어놓고 막 이거 비비고 막 그 주님이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 찬양 틀어놓고 막 흥분해서 하는 거는 이해되지만 막 그냥 막 흔들어 해가면서 그 권사님들이 힘도 좋아요. 또 그렇게 하고 나서는 또 막 회개한다고 우세요. 그럼 뭐하러 하세요? 우리가 순간 다가오는 곳에 여러분 친구들과 술자리도 목사님 직장생활 하다 보면 안 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면 한두 잔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술은 많이 먹어서 중독이 아니라 없으면 못 자는 게 중독이에요. 나는 대학선교회 담임할 때 대학교 3학년 자매가 기도받으러 왔어요. 안수받으러. 그래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걔가 그래요. 목사님 저는 별명이 술독입니다. 그래. 어둑어둑해주면 막걸리를 3-4병은 마셔야 됩니다. 그래. 아니 무슨 여자애가. 그래 제가 기도해 줬는데 그 아이가 성령을 깊이 체험하니까 진짜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데, 우리가 술자리 그 다음에 노래방 뭐 도박하는데 세상 뭐 그 이상한 사람들 뭐 그 등산 동호회 뭐 이런 거 다 불륜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관심도 갖지 마세요. 그 다음에 왜 첫째 아담이 실패했냐? 이 시험하는 자가 어마어마하게 전문인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답답한 게 뭐예요? 보이스피싱. 그거 그렇게 속지 말라 그래도 속잖아요. 순간 엄마 나 폰 깨졌어 그러면 그거 보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줘도 또 보내요. 우리 권사님 한 분도 목사님 나 큰일 날 뻔했어 그래. 왜요? 나 보이스피싱 당했잖아. 그래갖고 통장 사본도 보내고 다 보냈대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래. 뭐가 은혜예요? 내가 그랬더니 돈은 안 뺏겼어 그러더라고. 그럼 됐네. 그래서 핸드폰도 다 갈아대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하고 전화가 딱 되면요 막 어디 검사입니다. 지금 뭐 막 말을 끊지를 않고 뭐 할 시간이 없이 막 조마조마하게 몰고 가서 결국은 돈을 인출하세요.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당황하지 말고 막 그걸 가지고 천천히 나오세요. 그리고 어디 뭐 역으로 가세요. 또 역으로 가면 거기다가 뭐 이렇게 물건 보관함에다 넣으세요. 그 순간순간 얼마나 전문인이 막 달라붙어 갖고 막 하는지 빠져나오질 못하는데, 오늘 여러분 사단은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사람들 시험에 들게 하는 일만 해왔어요. 또 천사장이었으니까 IQ가 머리가 어마어마합니다. 또 사단을 돕는 귀신들이 다 지역마다 포진해 갖고 저 사람은 뭐가 문제고 저 사람은 어떻게, 우리의 모든 개인 정보를 이 사단이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모든 정보를 갖고 또 그는 어마어마하게 사람을 넘어뜨리는 전문가. 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도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더라. 여러분 야 이거 선악과 먹으면 죽는데? 이게 이제 벌써 거짓말이잖아요. 나는 창세기를 다시 보면서요, 주님이 먹지만 말라는 줄 알았지 만지지도 말라는 건 또 막 그냥 스쳐 지나갔어. 근데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좀 말아라. 왜? 그러는 순간 먹고 싶은 유혹이 시험이 오니까. 그래도 안 먹었어요. 왜? 먹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그런데 마귀가 와서 야 이거 먹으면 죽는데? 살짝
죽는다 그랬는데, 그래 죽는데 그랬으면 마이가 더 이상 시험 안 했을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오면요 담대하게 뒤에서도 이제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야 시험하는 자야 떠나가라 명령했듯이 물리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좋은 듯이 반응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야 죽지 않어.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정령 죽지 아니라 절대로 안 죽으리라. 이제 거짓말 완전히. 그리고 이것 먹으면 니네 하나님같이 돼. 신이 된단 말이야. 얼마나 이게 소중한 줄 알아. 하나님같이 되니까 신이 될까 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거야. 니네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다 가짜예요. 먹으면 죽어요. 그거 먹는다고 신 되지 않아요. 인간은 절대 신이 될 수 없어요. 인간은 인간이에요. 아멘. 여러분 왜 아담이 시험에 실패했을까? 왜 시험에 지고 말았을까? 먹기도 전에요. 이미 마음에 생각에 먹어버렸어요. 이제 보기 시작하고 성경 뭐라 그래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너무너무 탐스럽고 이제 이미 이때는 끝난 겁니다. 우리가 죄인을 얘기할 때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발견된 죄인들이에요. 행위를 통해서 붙잡힌 죄인들.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온 땅에 지금 수두룩한 게 다 죄인입니다. 왜? 우리는 발견되지 않은 죄인들, 걸리지 않은 죄인이에요. 생각이 미워하고 살인하고, 생각이 음란하고, 생각이 탐욕스럽고, 남의 거 갖고 싶고, 나와 여러분도 수없이 죄를 져요. 어디로? 생각과 마음으로. 그런데 이게 언제 생각에 가득 쌓이면 그 다음에 행동으로 넘어가지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유혹에 대한 반응, 죄에 대한 반응들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정리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아담이 실패했을까? 왜 시험에 넘어지고 말았을까? 그는 시험에 지고 나면 어떤 결과가 올지를 몰랐어요. 그냥 시험 선악과 먹으면 설마 하나님이 우리 죽이시겠어?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죽었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에덴에서 쫓겨났죠. 그 다음에는 가는 곳마다 엉겅퀴와 가시덩굴로 피투성이가 되는 삶이죠.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낳죠. 그 다음에 가난이 찾아오죠. 질병이 찾아오죠. 죽음이 찾아오죠. 그 다음에 귀신이 끄는 대로 노예가 돼서 우리 순복음은 뭐라 그래요? 5대 절대 절망. 죄책감의 절망, 세속과 연약함의 절망, 질병의 절망, 가난의 절망, 죽음의 절망. 이 5대 절망 가운데 죽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불까지. 영원한 지옥불. 야, 이 선악과 한번 먹으면 영원한 지옥불까지 나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대대로가. 이 엄청난 결과를 알았더라면 하와와 아담은 절대 안 먹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시험을 두 번째로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오늘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과 똑같이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어떤 시험이 와요? 연약한 것을 시험당합니다. 오늘 사단이 40일 동안 어디서? 광야에서 예수님이 금식을 하셨어요. 40일 금식이 여러분, 저도 40일 금식은 지금까지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또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나는 40일 금식하다가 잘못된 목사님들을 많이 봤습니다. 21일째, 22일째 막 더 이상 못 견디시고 막 뛰쳐나가셔서 기도원에서 음식을 드시다가 천국을 가버리시기도 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40일 했다고 막 따라 큰일 나요. 큰일 나. 뭐 능력 달라고 40일 잘못하면 그 연약해졌을 때. 제가 기도원에서 저희도 전도사 때 5일, 목사가 되면서 5일, 이렇게 여의도는 5일 금식을 해야 돼요. 또 제가 봉사하면서
힘들 때마다 한 3일 금식을 작정을 좀 여러 번 해서 했는데, 기도원 막 보일러를 막 떼고 막 금식하면 몸에 체력이 떨어지니까 엄청 추워요. 그래서 막 기도원에서 금식할 때 추위가 다가오면 막 이불도 몇 개 막 불도 막 떼고 막, 그래도 3일 5일 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들짐승들과 함께 얼마나 공고하고 힘드셨을까. 광야, 여러분 중동 지역은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40일을, 그래 우리 예수님 시험하려면은 뭐 이렇게 보석을 가져와서 이거 가지면은 달라 그러면은 네가 나한테 달라 그러면은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뭐 한번 무릎 꿇어봐라 그랬으면은 금방 될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한테 뭐가 제일로 필요할 것 같아요? 음식. 사단이 놓쳐요? 절대 안 놓쳐요. 뭐라 그래요?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저도 한 5일 금식할 때, 주님 제가 참다운 목사가 되겠습니다 막 그렇게 금식 솔직히 못했어요. 목사 되고 전도사 되고 목사 될 때 5일 금식, 이거 누가 만든 거야? 그 다음에 막 주님 사랑합니다, 막 시간이 이렇게 아무것도 안 먹으니까 참 많습니다, 막 이게 주님 생각 거의 안 나요. 보식 때 내가 뭐를 먹고 신근지에 막 동치미에 막, 보식이 끝나면 이제 뭐 신라면에 막 몸에 아주 안 좋은 것들만 생각나요. 금식만 끝나봐라 막. 그리고 온통 예수님 온데간데 없고 음식 생각밖에 없어. 그러니 여러분 5일도 그런데 40일은 그래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주님이 뭘로 기록되었으되, 그건 이제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제가 안다 그랬잖아요. 귀신들을 통해서 정보를 다 압니다. 여러분 가정이 아버지 때부터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려워요? 그럼 여러분 귀신이 여러분에게 재정 문제로 항상 시험에 들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건가 재정이냐 늘 갈등하게 만들어요. 해답은 여러분이 알지만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아시니까. 저는 결단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결단하라면 또 목사님이 생계도 그만두라는 거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셔서 막 그러셔. 또 다 아시면서 나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는 온전히 드려지는 거예요. 온전히. 나는 이 시대가 크리스찬이 뭐 천만이다, 정말 주일을 주일 성수답게 하시는 크리스찬들이 많지가 않아요. 참 늘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병 고침을 받았는데도 목사님 이제 주님만 위해서 살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나요? 골프장에서 심장이 멈춰가지고 응급실 가서 파이프 꽂고, 그때 당시는 뭐 지금같이 뭐 이게 의학이 발달되지도 않았을 때인데, 목사님 저는 결단했습니다. 내 목숨 주님이 살려주셨으니까 이제는 저는 평생 주님 앞에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할 겁니다. 이거 석 달도 못 가. 그 다음에 안 오시기 시작해요. 그래 왜 안 오시냐 그랬더니 자기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에서 예수님 만난대. 어디요? 그랬더니 골프장에서. 좀 괜찮으신가? 또 이제. 그러더니 제가 선교지를 떠날 때 그 집사님이 후두암이시더라고. 참 하나님이 살려주시는데도요, 또 옛날로 꼭 나치판 같아요. 죄는. 여러분 가정이 깨진 가정의 삶을 살았어요? 대물림 하지 마세요. 그러나 사단은 아버지 때 깨진 가정 여러분 때도 깰 겁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아내를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속인 그 마귀는요, 이삭 때도 똑같이 속이라고 말합니다.
대를 이어서. 여러분,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암으로 내력이세요? 기도하세요. 우리는 운명이 바뀌었고 신분이 바뀌었는데 그렇지 않으면 정말 죽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버님이 67세 때 대동맥 꽈리로 돌아가셨고 우리 큰형님이 67세 때 대동맥 꽈리 수술을 했어요. 난 이게 우연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신명기 말씀대로 집안에 정신병이 끊어지지 않아요? 제가 어떤 분 목사님 우리 조카가 누가 정신적인 질병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귀신이 잡고 있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잘라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아버지가 바람을 피우시고 그럼 여러분 기도하세요. 음란의 귀신이 여러분의 삶까지 지배하지 못하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 어머니가 알코올 중독, 기도하세요. 여러분에게 흘러내리지 않게. 귀신은 계속해서 여러분의 연약한 것을 가지고 성적인 것은 성적인 것, 물질적인 건 물질적인 것, 건강적인 건 건강적인 것. 매일 부모가 싸워요. 기도하세요. 매일 맞고 자랐어요. 기도하세요. 저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매일 부모가,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쌈 말기고 우리 어머님이 늘 죽고 싶다 죽고 싶다 매일 두들겨 맞으시고 재정적으로는 늘 어렵고 저도 늘 맞고. 제가 예수님 만나서 한 가지 물어봤던 게 있어요. 주님 만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가요? 주님 만나면 아이들하고 아내를 한 번도 때리지 않을 수 있나요? 제가 물어봤던 질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 앞에 주님이 신유은사 주셔서 지금은 쓰고 있지만 나는 신유은사 많이 받는 것도 그렇게 막 애타게 기도하지 않아요. 물론 주의 종이니까 말씀은 잘 전하고 싶어서 말씀의 능력을, 지혜의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달라고는 기도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늘 기도 제목이 아내랑 아이들에게 좋은 남편, 좋은 아빠, 이게 제 소원이에요. 욕 한 번 안 하는 게 제 소원이에요. 애들 때리지 않는 게 제 소원이에요. 답답할 때도 있고 정말 화날 때도 있지만 나는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그 대물림하고 싶지 않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아멘. 연약한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거짓되게 인용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 나는 마지막 때 이 거짓 선지자들을 정말 조심해야 되고, 저도 목회하면서 거짓 선지자로 갈까 봐 두려워요. 지금은 참 마지막 때라서 교회 간판 보고 가도 큰일 나겠더라고. 한국에 지금 유명한 누구누구 선교사 해가지고 아이들 교육, 대안학교 같이 막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CTS, CBS 나와서도 막 자기 간증하고 막 어마어마하게. 근데 보니까 정말 무서운 사람이더라고. 목사도 다 가짜야. 나는 그 사람 밑에서 대안학교라고 지금 그것도 대학생들만큼 영어로 공부한다고 중고등학교 애들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내요. 1년에 막 400만 원. 가짜야. 어느 목사님은 교회 굉장히 어렵다고만, 당신은 너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싶어서 교회에서 사례비도 안 받는다고 전부 뒤에서 개인적으로. 난 그런 분들이 막 총회에서도 막 임원 총회장 하려고 그러고 막, 나중에 보니까요 막 성도들은 그렇게 어려운데 막 주의종이 차를 한 5, 6억짜리 타고 다니면 괜찮아요? 나는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피투성이가 돼서 요즘 코로나로 자영업이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보니까 한 200~300명 모이는 그 교인들 그렇게 잘 살아 보이지 않아요. 미혹시켜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사례도 못 가져가니까 막 그런 걸로 갖고 몰래 6억짜리 차를 빼서. 그건 가짜예요, 가짜. 그건 가짜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마귀는 항상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쏘기려고. 우리가 말씀 그럴듯한 거. 우리 조영규 목사님이 한 번은 그 삼각산에서 기도했던 젊은 신령한 세 처녀들 얘기했잖아요. 간증. 삼각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올 때 막 장대비가 내렸는데 갑자기 개울에 물이 불어가지고, 그런데 야 우리 못 건널 것 같다 그랬더니 아니야, 베드로도 물 위로 걸었대는데 내가 기도해 보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오라 그랬대요. 그래 오라 그랬다고 들어간 그 처녀 며칠 후에 여러분 죽어서 발견됐어요. 오늘 보니까 모든 성경을, 구약을 마귀가 그럴듯하게 이運용합니다. 그리고 주님도 다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는요 마지막 때 이 초능력 뭐 이런 거 여러분 관심 갖지 마세요. 다 귀신 역사입니다. 숟가락 휘는 거 뭐 중요해요? 뭐 차 끄는 거 뭐 중요해요? 공중부양되는 거 뭐 중요해요? 뜨는 거. 여러분 옴질리교 아시잖아요. 공중부양되고 막 거기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그들한테 독가스를 뿌려라 그래갖고 나중에. 그래 나는 막 교회에서 막 이렇게 막 보이게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막 넘어뜨리는 거, 별 홀링다운이라 그런가? 폴링다운이란가? 저 그런 거 되게 싫어해요. 뭐 넘어지면 뭐예요? 인격이 변해야지. 넘어졌다 일어나면 머리만 아파요. 제가 어느 집회에 갔는데, 예배 갔는데 그 교회는 막 다 넘어지는 거가 신령한 사람이야. 제가 말씀 전하고 이렇게 딱 내려가려고 하는데 한 10몇 명 청년들이 그 자리에서 그냥 순자리로. 나 그래서 그날 안 내려가고 다시 올라와 버렸어요. 안수 안 하고. 그리고 그냥 기도 앞에서만 인도하고 안수도 안 했어. 내려가면 막 뇌진탕이라도 걸리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목사님 어마어마하게 신령하세요. 그래. 내려오시는데 우리 10몇 명이 떨어졌어요. 그래. 그게 뭘 신령해요. 특히 여러분 마지막 때 마귀가 절하라는 거예요. 부귀영화. 우리가 크리스찬인데도 부귀영화에 얼마나 약해요. 마귀가 1억 준다 그러면은 주일 성수 한 3개월 안 해도 돼요? 세상의 부귀영화는요 순간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는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도적질해 가고요 다 비참하게 만들어요. 오늘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한테 자기한테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부귀영화를 다 주겠다고. 그러면서 누가복음에서 내게 넘겨준 것을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누가 부귀영화를 다 마귀에게 넘겨줬어요? 첫째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부귀영화를 범죄함으로 다 넘겨준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럼 한 가지 마지막으로 예수님 어떻게 이기셨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에서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게 안 다가와요. 몰아내신지라. 꼭 예수님 막 강제로 성령이 야, 너 시험 받으러 가야 돼. 막 몰려서 막 이렇게 이런 게 다른 복음서도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마태복음 4장 그다음에 누가복음 4장에서 보면요. 마태복음에서는 뭐라 그래요? 4장 1절에서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셨다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리셨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더 정확히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4장도 똑같이 또 시험에 대해서 묘사하는데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난 이 말이 제일 좋아요.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신지라, 이거 성령에 이끌리시더라, 이거보다 누가가 표현한 성령의 충만을 입어. 우리가 마지막 때 사단의 수많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그것은 성령에 사로잡혀야 돼요. 마귀가 우리에게 그럴듯하게 완전하게 포장해 올 때도 성령이 아니다, 잘못됐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했잖아요.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막 얼마나 열심히 봉사를 하고 막 우리 청년들 막 밥 사주고 막, 그 다음에 제가 서울에 가면 또 막 안수해 주면서 예언까지 막 청년들에게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막 방언을 받아야 된다. 순복음에 오면 막 저보다 막, 제가 목회자인데 저보다 더 해. 그 부부가 찬양도 막 얼마나 열심히, 청소 목사님 막 리모델링 제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기도만 하면 성령이 제 마음 가운데 저 사람 잘못됐다, 또 기도만 하면 저 사람 잘못됐다. 뭐지? 근데 내가 오직하면, 여보, 오랜만에 젊은 부부가 와갖고 저렇게 열심으로 밤낮으로 하는데, 기도불을 떼는데 마귀가 기도불 꺼버리려고 자꾸 그런가? 그래 또 기도하면 아니다, 잘못됐다. 그래 내가 오직하면 성령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주님, 제가 저 사람 오늘 권면을 하는데, 요즘은 권면하면 다 나가요. 성도도 없는데 권면해서 안 나가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데리고 올라가서 제가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제가 설교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새벽을, 저녁을 작정하면서 드리는 사람이 설교 도중에 공예배 때 뚜벅뚜벅뚜벅 나가버려. 나중에 보니까 귀신이 다 본 정체를 다 드러내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쏘가요. 우리는 분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분별하게 해주시고 속지 않게 해주시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것을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길, 성령 충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마귀가 시험할 때마다 기록되었을 때, 야, 돌덩어리가 떡덩어리가 되게 해라.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니라. 주님이 다 뭘를 인용해요?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더라. 나한테 경배해 다 줄게. 오직 야훼 하나님만 경배하라. 신명기 6장을 인용하세요. 야, 높은 데서 뛰어내려봐. 천사가 너 발 보호해 줄 거야. 주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시험하지 말라 그래요. 시편 91편 11절 12절 주님이 인용하세요. 기록되었을 때.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시험해 올 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말씀, 성경만 붙들어야 돼. 성경만. 아멘. 그 다음에 주님이 마지막,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떠나가라. 우리 여러분, 마귀가 시험을, 야야 저거 해, 야 오늘은 그냥 집에서 있어, 뭐 비도 오는데, 이겨내야 돼.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제일 귀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돌이 떡덩어리가 되게 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마귀가, 아이고 이 예수님 안 되겠다, 내가 못 이기겠다, 떠나갔어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또 부귀영화를 보여주고, 그 다음 또 뛰어내려봐, 하나님 시험하게 만들고, 몇 번을, 3번을. 마귀가 여러분에게 시험할 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한 번 이겼다고 여러분 또 찾아올 건 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언제 올까 이 자식, 속지 말아야 돼요. 3번. 그리고 끝났어요?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마가복음, 마태복음에서도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근데요, 누가복음에서는 좀 더 다르게 표현해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떠나니라. 시험이 종지부가 끝났어요? 아니, 또 온다는 얘기예요. 나와 여러분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는데 나와 여러분은 주님 오신 그날까지 시험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첫째 아담은 패배했지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패하지 않은 것 같이 나와 여러분 절대 주저앉지 않습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부여잡고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아 떠나가라. 유혹을 준 악한 영아 떠나가라. 탐욕을 준 악한 영아 떠나가라. 음란의 귀신아 떠나가라. 중독적인 것을 주는 악한 영아 떠나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예수님의 시험 또 나의 시험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것으로 시험에 오면은 주저앉을 때가 많을 것 같습니다. 또 세상 부귀영화를 다 준다 그러면 그것에 우리 마음이 또 좀 끌리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연약함을 공격당하는데 이 연약한 것들을 주님이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가정에 있는 대를 잇는 병마야 떠나가라. 유전되는 질병이 끊어져 나가라. 끊어져 나갈지어다. 끊어져 나갈지어다. 물질의 가난의 저주야 끊어져 나가라. 아브라함이 축복이 말지어다. 물질점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중독적인 것들을 끊어주시옵소서. 알코올 중독이 끊어질지어다. 마약 중독도 끊어질지어다. 주님이 도박, 성, 모든 것을 끊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죄가 시험과 결탁되지 아니하게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끊임없이 성령님만 의지하고 악한 영을 우리가 대적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흔들고 시험하는 악한 영들 떠나갈지어다.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절대 못 이기니 떠나가라. 오늘 특별히 암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암이 완전히 녹아내릴지어다. 두통이 사라질지어다. 불면증이 사라질지어다. 오늘 바이러스성 질병, 코로나, 대상포진, 독감, 폐렴 다 녹아내릴지어다. 피부에 역사하는 병마야 떠나가라. 알러지가 도말될지어다. 두드러기가 도말될지어다. 습진이 도말될지어다. 아토피가 도말될지어다. 건선도 도말될지어다. 뼈에 역사하는 병마야 디스크, 관절염, 골다공증, 특별히 고관절의 치료가 임할지어다. 연골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디스크가 치료 안 받을지어다. 오늘 목 디스크가 치료 안 받을지어다. 오늘 주님이 우울증을 치료해 주시고 신경성 호르몬 분비가 정상적으로 분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갑상선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오늘 난소의 모든 혹을 녹여주시고 종이 예배 오기 전에 내일 수술 부탁하신 분이 계시는데 오늘 그분뿐만 아니라 난소나 자궁에 필요 없는 혹들을 다 제거해 주셔서 건강한 일상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수질병도 다 치료 안 받을지어다. 면역 결핍이 사라지고 자가 면역 수치가 천히 유지될지어다. 오늘 다시 머리는 맑아질지어다. 목에 통증이 다 사라질지어다. 마른 기침이 사라질지어다. 천식이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